어, 자녀를 키우는 것, 잘 키우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참 어려운 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나이가 아직 젊지만 아이를 키우면 키울수록 이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자녀가 좋은 성적을 받아서 명문대학에 들어갔다. 그러면 자녀를 잘 키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아내와 함께 결혼을 했다고 해서 그 자녀를 잘 키웠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한 사람이 잘 컸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성장하는 것, 인격적인 부분, 그리고 실력적인 부분, 그리고 신앙적인 부분이 골고루 잘 크게 됐을 때 그 자녀를 잘 키웠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긴 시간 그 자녀가 그런 삶을 잘 살아가게 됐을 때 자녀를 잘 키웠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자녀가 한 50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나의 자녀의 자녀가 한 50이 돼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세 가지 부분, 인격 성품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실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 성장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자녀를 잘 키워줬습니다 라고 겨우 말씀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젊었을 때나 어렸을 때 자녀가 반짝 이렇게 하는 어느 한 부분을 반짝하는 걸 보고 자녀를 자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고 다른 사람에게 시험 들게 하는 일이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진공 상태에서 자라나신 것이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있는 한 인간으로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서 자라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과정과 어린 시절을 통하여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이 주일이지만 또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냥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부모는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잉태하였고 아들을 낳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 결혼도 하지 않은 채로 임신을 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비난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난을 받을 뿐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그렇게 순종하였습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순종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마리아와 결혼하기로 되어 있는 요셉은 결혼해서 살기 전에 마리아가 잉태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사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조용히 관계를 끊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회적인 비난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은 요셉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지만은 천사가 말한 대로 순종의 삶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또한 요셉은 아기를 낳은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아기를 낳은 다음에 다시 천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이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집트로 가라고 하는 그 명령을 들었습니다. 이제 태어난 아이, 그리고 아무런 계획이 없이 다른 타국으로 가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도전일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요셉은 알지 못했지만 이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예언을 성취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처럼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라는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일들을 요셉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모는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순종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자세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누가복음 5장 22절 말씀 바로 위에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2장 19절 말씀도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와서 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 마리아는 19절 말씀, 2장 19절 말씀,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의 부모의 삶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새기고 간직하였고 그리고 순종의 선택을 하였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삶이 있다면, 가장 아름다운 삶이 있다면 순종하는 삶일 것입니다. 많은 자녀교육을 다루는 책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조언이 있습니다. 이 조언은 이것입니다. 부모의 가치관을 주입할 것이 아니라 자녀 스스로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다시요. 부모의 가치관을 주입할 것이 아니라 자녀 스스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부모가 삶으로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자녀들에게 그것이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때로는 위험해 보이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손해가 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것, 그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본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삶을 사셨고, 그 부모는 이러한 삶을 사셨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3장 51절 말씀에, 잠깐만요. 2장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부모님이 살았더니 그의 자녀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까? 그 이야기는 두 번째로는 좋은 영적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서 임신이 되고 서둘러서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에 가서 엘리사벳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태중에 있는 아이는 뛰어놀았고 그리고 엘리사벳도 성령에 충만하여서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이를 향하여서 축복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에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마리아의 창가라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역전의 하나님,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을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태아 속에서부터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경건한 노인들의 주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정결의식을 받으러 가게 됐을 때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때 시므온이라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임하였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이 정결의식을 위해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아기를 자기의 팔로 받아 안고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선포를 하였습니다.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라고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나라는 또 여여인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여여인자는 남편을 만나고 7년밖에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84살이 되기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더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선포와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생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시대보다 세속화의 물결이 강한 시대입니다. 대다수의 학교나 미디어나 여러 가지 매체들이 너만의 진리대로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교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하루 종일 하루에 수시간을 핸드폰을 끼고 살기 때문에 그 영향력들이, 그리고 그 가치관들이 자녀에게 박힐 수밖에 없는, 그리고 어른들에게도 박힐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이런 신앙 공동체, 인격 형성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것보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에 기초한 사람들이 순종하는 삶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게 될 때 이 아이들의 인격은 하나님의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함께 교제가 있었던 것처럼 믿음의 교제 속에 살고, 그리고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을 축복하였던 것처럼 경건한 노인들의 축복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나는 그런 신앙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여기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아 세례를 주시는지 교단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느 교단에는 이렇게, 건전한 교단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중도 함께 약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가 선포를 하지만, 내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아이를 잘 키우겠습니다라는 고백도 하지만 회중도 함께 이렇게 선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회중들에게 질문합니다. 회중의 일원으로서 여러분은 자녀를 기독교 신앙으로 가르치는 이 부모를 위해 기도하기로 약속합니까? 그들의 노력을 도와주기 위해 그들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본을 함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부모가 하나님께 받은 본분을 소홀히 할 경우 여러분은 아주 겸손하게 그들을 질책하고 바로잡아 주시겠습니까? 라고 회중에게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 공동체가 함께 이 자녀를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 자녀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로만 지금 귀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잘 키우면 부모가 잘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못 키우게 되면 부모의 책임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신앙 공동체가 이 아이를 잘 키우도록 해주는 것, 다시 말하면 건강한 영적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경건한 어른들이 되어서, 경건한 노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녀들을 함께 건강하게 잘 키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전인격적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시듯이 예수님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력과 성품과 신앙이 골고루 잘 자란 분이셨습니다. 현대에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공부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마치고 나서는 또 따님이 너무 좋아하는데, 공부를 마치고는 다른 실력을 쌓기 위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등한시된다는 것은 신앙과 성품의 부분이 자연스럽게 등한시되기가 쉽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학령기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공부를 해야 될 때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때니까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자녀들은 부모의 가치관이 어떤지를 직관적으로 알게 됩니다.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선택을 통하여서 직관적으로 알게 됩니다.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한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생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잘된 자녀의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잠깐 곁길로 잠깐 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자책하는 부모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여기에 보니까 뭐 연령이 다양하고 또 연세가 드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자녀는 하나님의 길을 떠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점점 더 심해져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대학교에 가서 신앙서클에서 강의를 하게 될 때 그 아이들은 신앙생활이 안 하고 있는 이 대학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가 너무너무 고민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런 일들은 더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길을 떠난 자녀들이 있을 텐데 이 모든 것들은 부모의 책임이 아닙니다. 남유다에는 선한 왕이 9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왕은 선한 부모의 밑에서 자란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부모는 악한 왕이었었고 그 밑에 선한 왕이 태어나기도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왕이 그런 사람, 그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악한 왕인 아하스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가장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인 므낫세는 악한 왕으로 다시 자리를 잡게 되었고 오래 50년 동안 통치를 하였었지만은 악한 왕으로 살았었습니다. 9명의 사람이 등장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규칙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선한 왕 밑에 선한 자녀가 태어나지도 않고 악한 왕 밑에 악한 자녀가 태어나지 않고 규칙이라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었습니다. 자녀가 믿음을 떠나는 것을 다 부모님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자녀를 그냥 잘 양육하지 않아도 된다,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스스로를 비난하고 내가 잘못 키웠기 때문에 내가 잘못 키웠기 때문에라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비난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자식은 하나님의 은혜로 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멈추지 않고 기도하게 될 때 이 자녀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나님의 때에 그 자녀를 불러주시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녀를 의탁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자녀는 우리의 자녀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돌봐야 하지만 우리는 유한하고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은 존재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37년생, 지금 88세이십니다. 저희 형은 환갑이 넘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랑 제가 안부 전화를 하면은 거의 80%는 저희 큰형 걱정입니다. 저희 80% 저희 큰형 걱정 이야기하고 그렇게 흔히들 말하기를 부모는 자신의 가장 불행한 자녀만큼밖에 행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나에게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4명의 자녀의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자녀가 제일 형편이 어려운 자녀가 행복한 것만큼만 부모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부모의 자녀에 대한 무한 책임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실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자녀를 주님께 의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저에게 맡겨주신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녀를 돌보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의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가 지금 키우고 있는 이 한국에서 태어난 우리의 직접 자녀, 그리고 이 공동체에서 자라는 자녀뿐 아니라 이 지역사회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뿐 아니라 이 땅으로 들어오고 있는 수많은 자녀들을 우리가 함께 키워야 할 것입니다.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작년 통계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주 배경 학생, 그러니까 자기 부모가 외국인이거나 아니면 한국 사람이랑 결혼해가지고 난 사람의 학생 수는 19만 명입니다. 이 수치는 전체 학생 수의 4%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계속해서 해마다 이제 갱신이 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는 저는 화성 남양에서 왔습니다. 남양읍에서 왔습니다. 여기에는 남양초등학교인데요. 남양초등학교는 400명에서 100명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50명, 그리고 다 추가로 해서 50명은 다문화 결혼을 한 그런 사람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주 배경 청소년이 400명 중에 150명인 것입니다. 안산에 안산동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초등학교는 495명 중에서 5명만 한국 사람입니다. 네. 이런 추세는 점점 더 늘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 의정부는 어떤 분위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아이들 중에 하나는 부모와 함께 중도 입국을 하는 아이들입니다. 중도 입국. 그러니까 부모가 한국으로 노동자나 여러 가지 이유로 갑자기 들어왔기 때문에 자녀들도 함께 들어오는 건데, 뭐 중학교 때 아니면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자기의 학습 언어가 이미 갖춰진 상태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 케이스가 가장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이 아이들 중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은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누리학교라는 이제 학교를 하고 있고요. 여기 이 아이들이 다 이렇게 생겼지만 고려인들이 한 80%고 무슬림들이 한 20%입니다. 여기가 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주 배경 청소년입니다. 그리고 다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세운 건 아닙니다. 한 3년 전에 저희가 협력하고 있는 지역교회 은혜의 동산교회에서 러시아권 아이들 이제 부모들의 순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역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놀고 있으니까 모여가지고 같이 조그만 모임을 시작해봐라 라고 시작했고, 그게 점점 더 발전이 돼가지고 이렇게 발전이 된 것입니다. 저희는 작년부터 들어가서 설교하고 미술활동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이 아이들은 그 모임이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저희가 가서 돕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갔을 때는 이 아이들이 상상도 안 될 정도로 말을 안 들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훈련을 잘 못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조금씩 시간이 지나가고 선생님의 사랑을 받고 이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네. 하나 더요. 앞으로 해주시겠어요? 네. 네, 이렇게 찬양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2주 전에 그 다음 기도하는 장면 나올 텐데 그 다음인가 봐요. 요거. 2주 전에 부활절 이제 그날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런 메시지를 나누고 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초청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7, 8명 아이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손을 들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아이는 무슬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 왔고 자기 부모님도 신실한 이슬람이고 지금도 뭐 금식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아이를 이곳에 보내요. 그 아이들 전체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을 사람 했더니 그 아이가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영접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자기 나라에 있었다고 하면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 아이들이 교회를 갈 수 있는 기회도 평생에 주어지지 않고 그리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평생에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국이란 땅에 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마음도 조금 달라지고 이 아이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드리밍 가든이라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학교. 이 아이들은 이 학년기 아이들보다 학습 수준이 너무 떨어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도 기본적인 한국말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 아이들을 붙들어가지고 1대1로 한글을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3가지 성품과 실력과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기도 하면서 이 종합적으로 지금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한 여자분 나왔었는데요.
예, 하나만 더 위로. 예, 이분은 최용분 집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초등학교에서 교편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은퇴를 하셨고, 이 이슬람이라는 이름도 이슬람이에요. 그 카자흐스탄에서 온 무슬림 배경의 아이인데, 이 아이를 붙들고 이제 한글을 매주 성실하게 가르쳤습니다. 이 아이는 불법 체류의 그런 신분이기 때문에 서류를 꾸리기가 어렵고,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기 어려운데, 본인이 학교 선생님이었고 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서 이 아이를 학교에 넣어주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었었습니다. 그 다음 보시겠어요? 이 가족이거든요. 급하게 떠나게 돼가지고 저희 집에 초청해서 같이 밥 먹고 복음을 급하게 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른들이 바뀐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무슬림 성인들이 바뀐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심고 말씀을 키우고 말씀을 심고 그리고 영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면 이 아이들에게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사회가 이 땅에 온 이주민들, 특별히 이주민 2세들을 품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 사회 위협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그 개인의 어려움이기도 하지만은 그 가정의 어려움이 되고 전국에서는 이 사회에 큰 어려움이 될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생각했을 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끝의 사람들을 이곳 가운데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주민 2세대들을 이 땅 가운데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지금은 비자의 형태가 많이 바뀝니다. 전에는 노동자들만 불렀거든요. 기술이 필요하니까, 사람이 필요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정주하기를 원합니다. 국가에서는. 정주하게 되려면 가족들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부르고 그리고 이 자녀들도 다 부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훨씬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환영하고 환대하지 않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되고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주신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근처에도 외국에서 온 아이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문화 결혼한 가정도 많을 것입니다. 저는 한 아이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어를 가르치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런 일부터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에게 좋은 영적인 상태계를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하와이 근처에 있는 카우아이라는 그런 섬이 있습니다. 1950년대에 그때 살았던 원주민들의 삶은 아주 비참했습니다. 백인들이 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 시작했었고 원주민 삶은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54년도에 한 팀이 꾸려져 가지고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아과 의사, 정신과 의사, 사회복지사 그런 여러 사람들이 심리학자들이 각계의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종단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종단 연구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과정 환경이나 사회적 환경이 얼마나 그 아이에게 영향을 끼치느냐, 그것이 종단 연구의 내용입니다. 20년 넘게 이것을 연구를 쭉 하였습니다. 연구의 결과는 예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결손 가정일수록 그리고 부모가 정신적인 질환이 있을수록 자녀의 어려움은 컸습니다. 그러나 역전이 있었습니다. 3분의 2 정도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3분의 1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이들은 부모의 환경이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가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사회적으로 잘 자라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을 조사해 봤더니 그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명이라도 이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부어주었던 그 사람이 있었던 이 아이는 빗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온 수많은 외국인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위대한 일을 꿈꾸기보다 한 영혼을 품고 사랑하고 베풀어주고 하게 되면은 이 아이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바 하나님의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그러니까 저희가 외국에서 온 아이들을 돌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의 부모가 기도할 수 없으니 우리가 그들의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곳에도 수많은 이주 배경 아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 아이들을 잘 키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는 분 한 분도 한 분들에게 또 마음의 부담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이웃인 이주민의 자녀를 어떻게 돌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마다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